2025년의 후반전에 접어드는 오늘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는데요. 제자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아니면 멀리서 구경하는 관중인지 한번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리즈 기간 동안에 읽어보시면 좋을 법한 책을 두 권만 소개하겠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 그리고 스카이 제서니가 쓴 예수님의 진심이라는 이 두 책은 한 번쯤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지상명령 혹은 대위임령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어야 하고, 세 번째는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감당할 사명이지요. 우리는 단순히 예수를 아는 것에서, 그냥 예수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해야 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며 사는 제자를 만들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제자 삼아야 할 대상은 모든 민족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다면 부활, 승천, 성령 이후에는 모든 민족, 열방을 향한 사명으로 이것이 확대되었습니다. 간혹 이 지상명령, 대위임령이 너무 거대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나 같은 사람이 이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 혹시 너무 어렵고 고민이 되신다면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무거움을 조금은 덜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예수 잘 믿으십시오. 나도 잘 믿지만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수 잘 믿는 세대로 성장하도록 힘쓰신다면 여러분은 주의 일에 동참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회하며 설교하고 가르치고 성례를 베풀라고 안수받은 목사입니다. 목사의 주 사역은 말씀 전파와 성례전 집례입니다. 성례는 기본적으로 세팅된 틀이 있으니 조금 덜한데 매주 하는 설교 준비는 창조적 노동입니다. 여러분, 음료수 자판기에서 뽑듯이 설교가 그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연로하신 할머니 성도님이 밤 늦은 시간에 저희 아버님께 전화를 해서 그렇게 여쭤보셨대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은 주중에 뭐 하시오? 그렇게 물어보셨대요. 일단 목사도 그 시간엔 잠을 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숨 넘어가는 위급한 상황 아니면 잠잘 시간에 전화하지 마십시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주일 외에는 별로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저 대신 한 달만 이 자리를 대신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주중에 뭐 하냐고요? 밤낮 안 가리고 할 일이 천지입니다. 여기 우리가 모이는 이 루스런 처치는요, 근무 조건이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는요, 주일에 오전 10시 예배 딱 한 번 외에는 모임이 없어요. 그리고 주중에 아무런 모임이 없어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주 2회를 쉬셔야 된대요. 교단에서 이렇게 정했나봐요. 그래서 여기 담임 목사님이신 메리 목사님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교회 안 계세요. 휴무래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루터란 교회에서 안수를 하니까 그랬나봐요.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교회는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치고 있지 마세요. 주유하셨으면 나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중에 교인들을 교회로 몰고 오지 않으셨대요. 그런 교회들도 있죠. 근데 보통 한국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주일에도 예배를 몇 번 드리고 주중에도 새벽기도 해요, 수요예배 해요, 금요일날 예배해요, 기도 모임 있어요, 성경 공부해요, 임원 교육해요, 제자 훈련해요, 회의해야 돼요. 모임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 목사님들이 대체 그 많은 모임들을 언제 준비하실까? 저는 설교 한 편을 작성하는 것도 오래 걸리는데 다들 그냥 원고가 술술 써지시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설교를 주로 하셨을까? 사실 예수님은 대중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보다는 대중이 불편해하는 말씀을 더 많이 전하셨습니다. 혹시 이승철이라는 가수를 아시나요? 이승철이 그런 말을 했어요. 대중 가수는 자기가 부르고 싶은 노래보다 대중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를 해야 장수한다. 하지만 설교는 그럴 수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거북한 말씀이라고 해도 진리의 가르침이라면 목사는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을, 좋은 사건을 일어난 이후에 주시는 다소 불편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병이어를 아시나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성인 남자만 5,000명 이상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모자라지 않게 음식이 남도록 먹이셨죠.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치유, 그분의 기적, 그분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매료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잔뜩 사람들을 모이게 만들어 놓으시고 군중들을 피해 혼자 있는 시간을 자주 가지셨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에 있는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사모리셨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데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셨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겠죠. 오병이어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혼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셨지?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가서 혼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언제 여기에 오셨나요?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반기기보다는 좀 싸늘하게 응답하십니다. 본문 26절과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은 당신을 공짜 식권처럼 여기는 군중을 일부러 피하셨습니다. 군중은 오병이어 같은 기적만 기대했습니다. 어제는 5,000명을 먹으셨으니 오늘은 한 10,000명쯤 먹으실까? 그런 육신의 만족을 구하며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떡이시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셨습니다. 그런데 군중은 예수님을 무한리필 식당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본질을 군중들이 왜곡시켰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멀리 하신 겁니다. 과연 많은 대중이 원했던 것은 생명의 떡인 예수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밥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목적이 주님을 만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풍성해야 하는 곳이고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기대하기 전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갈망하며 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매주 요리를 하고 풍성한 음식을 나눠 먹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매주 보니까 그래도
아주 잘 먹습니다. 그 정도면 웬만한 교회보다 럭셔리하게 먹는 거예요. 매주 자원하여서 대접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남성교회와 여성교회에서 그래도 예배하러 나온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걸 드리려고 얼마나 정성껏 수고하시는지 모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잘 먹는 것도 교회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먹는 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주시면 감사한 것이지만 여건에 따라 음식이 없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 집중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풍성해야 하고 말씀으로 아름다워야 하고 주님의 영광으로 빛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군중들이 예수님이 또 다른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어쩌고 영의 양식이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본문 후반에 있는 66절과 6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는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죠? 본질을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아멘 주님 그래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네도 갈 거니?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는 태도와 자세가 이런 군중과 같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교회에서 채워주지 않으면 저 목사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등을 돌리고 떠날 준비가 되었어 라는 다짐으로 교회에 오시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에서 밥도 안 줘? 네. 먹을 것도 안 줘. 딴 데 가야 되겠다. 더 맛있는 데 주는 교회 가야지. 교회에서 차량 운행도 안 해줘? 나는 집이 먼데 딴 데 가야 되겠다. 애들 교육 프로그램 안 해줘? 그럼 딴 데 가야지. 선물 없어? 이런 것도 안 챙겨주고 저런 것도 안 해주고 그럼 나는 갈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 밥을 줬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차량을 운행해 주었나요? 그건 감사한 일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감사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자신의 시간과 보물과 재능을 들여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안 해주면 교회를 따라갔대요. 우리가 생명의 떡인 예수, 복음, 기독교의 본질에 충실했다면 사실 다른 모든 것은 보조적인 것들이죠. 내 배를 채워주지 않았다고 등을 돌린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떠났던 군중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으로 충만하십니까? 말씀의 갈급함이 있으신가요? 목사가 성도에게 예배에 참석하세요, 성경 공부하러 오세요, 같이 기도하러 오세요 이런 본질적인 것은 애원해야 와요. 후원을 해야 와요. 그런데 어디 놀러 간다, 먹으러 간다, 무슨 혜택을 준다, 선물을 준다, 경품이 있다 이런 건 광고하지 않아도 알아서 와서 챙겨 먹는다면 뭔가 잘못된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공짜 식권으로 생각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취해야 너희들이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어쩌면 오늘날에도 떠나야 할 성도들이 진짜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다음 주부터 교회 오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주세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는 하나 관심도 없고 헌신의 깊이도 없고 그저 빵과 물고기 같은 물질적 혜택에만 온갖 관심이 쏟아지는 목회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동안 수많은 공짜빵을 너무 많이 뿌렸어요. 그래서 물질적 혜택에만 성도들이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싸구려가 되었어요. 국어를 해야 예배를 온다면 뭔가 잘못된 건 아닌가요? 물론 우리가 때에 따라서 사랑도 베풀고 은혜를 베풀 수 있지요. 성도들과 이웃을 풍족하게 할 수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를 보니까 예수님의 팬은 많아졌는지 모르겠지만 말씀 따라 사는 제자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의 자리에 무슨 마음으로 오셨나요? 예수님을 팬심으로 쫓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가수 있으세요? 좋아하는 운동선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누구의 팬입니까? 저도 좋아하는 가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수들을 좋아합니다. 저는 솔리드의 팬이고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팬이고요, 김건모의 팬입니다. 그들의 앨범을 사서 듣고 음원을 다운받고 콘서트를 갔습니다. 그들의 음악을 들으며 때로는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감격을 느끼기도 하고, 제가 슬픈 노래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면서 슬픈 노래에 심취하는 가수들입니다. 여러분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미국의 전 농구 선수였던 마이클 조던의 팬입니다. 아직도 마이클이냐 르브론이냐 이걸 논쟁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고트 논쟁 아시죠? Greatest of all time. 저는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제 영어 이름이 마이클이에요. 유스 아이들과 교육부 아이들이 저를 파스터 마이크, 줄여서 P-마이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이크에도 P-마이크라고 라벨이 되어 있고요. 제 첫째 아들의 영어 이름이 조던입니다. 마이클? 네, 그러니까 의미 없는 논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가수와 이런 운동선수의 팬입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콘서트도 가고 운동 경기도 봅니다. 그의 다큐멘터리를 몇 번을 돌려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이들을 좋아한다고 해서 이들 집 앞에 가서 그에게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제 목회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이 좋겠죠? 마이클 형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그러진 않아요. 저는 그냥 팬입니다. 팬은 좋아하면 끝이에요. 응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어떤지, 그들의 개인적인 삶이 어떤지 저는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저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좋아하고 열광하고 소모하고 돌아서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이 혹시 아니십니까? 교회도 와요, 예배도 드립니다, 헌금도 드리고 간간히 찬양도 듣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좋은 말씀도 포스팅합니다. 그런데 그런 표면적인 것에서 그치면 무슨 소용인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진짜 신앙인은 주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주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팬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포기하고 희생의 대가를 지불할 줄 알고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는데 내 삶이 바뀌지 않았다? 그럼 그것은 거짓이죠. 요즘 교회 건물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별의별 건물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최근에는 극장 건물도 가서 보았습니다. 근데 그 극장 건물을 소개해준 미국인 브로커가 제 마음을 후벼파는 말을 하나 했어요. 뭐 돈이 어쩌고 이제 비용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철치고 어쩌고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You guys are professional beggars. 너희들은 전문적으로 구걸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런가요? 그럼 제가 여러분의 헌금을 오늘 구걸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한 겁니까? 제가 제발 예수 좀 믿어달라고 여기 구걸하러 나왔나요?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서 구걸할 생각은 단 1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11조를 드리든 10의 5조를 드리든 100% 헌금을 드리든 그건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시는 것이지 저에게 어떤 혜택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헌신을 보이시면 돼요. 지금은 설교 시간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회중들에게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믿어달라고 구걸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선포하기 위해서 나왔고,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질문이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들으시겠거든 들으십시오. 그런데 졸고 안 듣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매주 다하여서 복음의 말씀, 진리를 매주 선포합니다. 그러니 나중에 천국 가서 못 들었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주 야로 묵상해야 형통한다 했습니다. 귀를 열고 들어야 하고 눈을 열어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을 듣는다 했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이 질문을 던지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뉴스 수련회에서도 던졌던 질문입니다. DTR, 이게 무슨 약자일까요? 다음을 넘겨주시면 Define the relationship. 아무개야, 너 오늘 교회 왔구나? 예배 드리네? 근데 너와 나는 무슨 사이니? 너와 나의 올바른 관계를 규정하고 싶구나. 나는 너에게 무엇이고 너는 나에게 무엇이니? 여러분, 혹시 썸이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썸 탄다는 용어를. 남녀 사이에 애매한 기류가 흐를 때, 아, 너희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너희들 썸띵이 있는 것 같은데 할 때 그걸 썸이라고 부르죠. 연인 관계는 아닌데 사귀는 것처럼 가까이 지내는 그런 모호한 관계를 우리는 썸이라고 합니다. 이 썸이라는 노래도 나왔어요. 2014년에. 그런데 후렴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볼까요?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데.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좀 부르시지.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이게 무슨 사이인 건지 사실 헷갈려. 연인인 듯 연인 아닌 연인 같은 너, 나만 볼 듯 애매하게 날 대하는 너, 때론 친구 같다는 말이 괜히 요즘 난 듣기 싫어했어. 썸은 애매한 관계입니다. 헤어지면 그만이고 등 돌리면 끝이에요. 릴레이션십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썸만 타다 끝나는 사람들 있지 않나요? 여러분은 주님과 썸 타는 사이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관계를 맺은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너 제자인 듯 제자 아닌 제자 같다, 성도인 듯 성도 아닌 성도 같은 애매한데 우리 지금 너 뭐니 도대체? 우리 사이는 뭐니? 넌 내 팬이니? 아니면 나의 참된 제자니?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팬도 열정적입니다. 근데 선수는 아니에요. 우리는 선수입니다. 팬이 아니에요. 직접 경기에 나서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믿음의 경주를 뛰는 선수로 비유했는데요. 조금 길지만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갈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일을 갖추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 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한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는 다름질하는 선수예요. 경기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가르침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리는 선수들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선수들은요, 선수답게 살아야 합니다. 선수는 견눈질할 틈이 없어요. 절제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선수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아멘.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혹시 눈을 씻고 찾아가도 말씀 따라 실천하는 제자의 모습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DTR, Define the Relationship, 주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 하나님의 자녀, 주님이 찾는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